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제목을 제가 가져온 것은 아니고 스가냐라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한 말을 제목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과 참소입니다. 우리 잠깐 PPT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의 차이점. 한 곳은 왠지 동굴처럼 보이죠? 그렇죠? 한 곳은 뭐처럼 보이나요? 네, 우리가 여름 휴가 갈 때 많이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우리 동해 바다를 갈 때 터널이 참 많습니다. 근데 터널을 가면서 이 길에 끝이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곳을 지나면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그 바다가 열릴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이 언제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냐면 동굴과 같은 상황에 마주할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곳을 더 가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거기서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 어느 한 선교사님의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의 기도문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땅에 와서 이 선교를 시작할 때 마치 터널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기도문을 지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는 사실 오늘부로 에스라 강해를 마치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한마디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비전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8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귀한 과정 중에 아닥사스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준비를 수월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시면 과정 중에 귀환하여 오는 과정 중에 대적들이 길에 매복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 우리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준행하고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하여서 이 공동체를 살려보겠다 하는 강력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의 그 기대와 다르게 9장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을 이제 정면으로 대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막상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와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우리 9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그리고 가람들과 애굽 사람 이 아모리 사람들까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에스라의 눈에 처음으로 접한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뭐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쁠까요? 그 백성들이 왜 가증하다고 할까요?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그 여자들이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가증하고 에스라가 9장 말씀 쭉 보시면 마치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과 같은 기도의 통해를 해요.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의 모든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손을 들고 내가 낯이 부끄럽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장의 기도문입니다. 에스라의.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죠. 왜 이방인하고의 그 통혼이 그 당시에 그렇게 죄악스럽게 되었는가? 이것은 에스라의 비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 말씀 13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사역했을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발생을 합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죠. 그 당시에도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의 문제인데 그들의 자녀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였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지금 어떤 말을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인데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가르치기 위해 왔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나서 그냥 세속적으로 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속화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난 뭘 해야 하나요? 유다 말을 몰라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스돗 방언은 합니다.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바알과 아스돗.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9장에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엎드려 울며라고, 이 엎드려라는 말은 쓰러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기진맥진하여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 가운데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되십니까? 이미 너무나도 세속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아니 선포를 해도 알아나 들을까? 그때 그러한 에스라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통행하고 있는 에스라 옆에 많은 백성이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에스라는 더 이상 이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할까요? 그때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힘이 빠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지쳐 있는 그 에스라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에 스가냐라는 인물입니다. 스가냐.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고 통회하고 있으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스가냐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또 뭐가 있다고요? 에스라는 지금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에스라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에스라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이라는 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상황, 성경적 분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우리가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라 옆에서 위로하는, 그리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계십니까? 아니면 힘차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너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이 말도 안 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 본문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스가냐가 이렇게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그 말씀대로 모든 백성은 아니지만 따를 테니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무너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지 말고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이 자신이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맹세하며 또 다짐하는 그 말씀으로 에스라 44절까지의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다시 우리 신앙의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주의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